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능히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참 잔인한 바이러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놨던 세계화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와 함께 멈춰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경을 허물고 하나의 연합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었던 EU, 유럽 공동체도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모든 EU의 국가들이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고 국경을 없앴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겐 조약이라고 하는 그것도 코로나 앞에서 여지없이 멈춰버렸습니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오고 가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오고 가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국경을 봉쇄했고 두세 사람도 모이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상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정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돼야 하는데 이 백신은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힘들 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마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위기를 끝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 이화여대 석좌 교수였었던 최재천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앞으로 2년 3년 주기로 우리들에게 찾아올 거다. 메르스, 사스, 에볼라, 지카 그리고 코로나 그 주기가 점점 빨라져서 이제는 2년 3년마다 이런 엄청난 전염병들이 인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바로 그 전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지천 박사는 아직 백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다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면서 행동 백신이라고 하는 것과 생태 백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신이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이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기,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행동 백신이 말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감염을 막은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에 2차 감염이 된 아이 둘이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수 검사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 사람을 다 전수 검사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서 반드시 손을 세 정도로 닦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2m 이상의 거리를 띄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최재천 교수가 이야기한 행동 백신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의 감염도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이와 같은 행동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아주 가까운 예방책이라면 더 넓은 생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을 제발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자르고 훼손하면 그 자연 속에 있었던 수많은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인간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오게 되고 결국에 인간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병균에 의해서 감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전염병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개발해서 산을 훼손하고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강을 막고 댐을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막대하지만 이제 이것이 2년 3년마다 한 번씩 찾아온다면 그 손실은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업과 국가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상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인생의 위기는 코로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없기 전에도 우리의 삶은 위기가 왔고, 코로나 말고도 때로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영혼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몸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몸의 치료와 달리 마음의 치료,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게 편차가 너무 넓어요. 어떤 사람에겐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온 듯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그렇지 않아요.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생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철학자이며 정신분석가인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그녀의 책 새로운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전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안고 있는데 이 질병은 정신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영혼의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생태계가 변하고 새로운 질병들이 마구 생겨나는 것처럼 이제 인간에게 새로운 환경은 인간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심리적인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던 N번방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폭력, 성가해, 이런 여러분 온갖 학대들,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퍼뜨리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미 아주 주요한 인물들이 검거되었어요. 30 이상은 없습니다. 거의 20대입니다. 현실보다는 인터넷에 훨씬 더 익숙한 젊은이들의 범죄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검거되고 나서 경찰에 보도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전혀 의외다, 말도 없었고 아주 소심하고 아주 조용하고, 이들은 절대로 현실 속에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 그들에게는 인터넷 공간이 현실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공간이고 숨겨놓았던 잔인한 공격성, 가학성이 인터넷상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보다도 마치 게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것이 인터넷상이라면 그거보다 더한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는 그들의 의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빈번하게 생겨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백신의 문매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백신이 없다면 행동 백신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상태 백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백신은 과연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백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어느 시기에나 아니면 어느 때나 자기만 당하는 삶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질병에 걸려서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혼의 백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백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정말로 난처한 입장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싱글벙글 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실성했거나 아니면 속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쳤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슬플 때는 울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기쁠 때는 웃어야만 합니다. 절망했을 때는 한숨을 쉬어야 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감정의 미숙아가 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고난과 역경과 큰 일을 당했는데도 여러분 실없이 웃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살 때가 이성적인 순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기분 좋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관대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분이 나쁠 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행동이 180도 달라요. 사람이 비록 감정의 동물이지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종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조증과 우증. 그것도 마음의 질병인 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신앙대로 말씀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가 좌우로 너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기본,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네 감정대로 인생을 살지 마라. 그러면 인생이 종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어려운 순간에도 기뻐하려고 애를 써봐라. 그걸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은요 늘 서둘러요. 저와 우리 집사람의 생활의 패턴, 여러분 의식의 패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보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늘 5분 전에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평생 못 고치겠어요. 네. 우리 사람은 일주일 전서부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 이야기하면 2달 전, 3달 전 이야기를 해요.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네. 3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간에서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 미리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오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 생각하지 아니하고 벌컥벌컥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 보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2마디만 들어도 벌써 바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짜증내는 사람, 여러분 그것도 습관이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부정적인 생각
늘 안 될 것만 염두에 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좋게 보면 신중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소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훈련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몸속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백신으로, 영혼의 백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권면과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니 내 마음을 붙잡고 기뻐하려고 애를 쓰자. 그럴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영적인 훈련이 되고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기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분이나 감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고 나고 아픈데도 무조건 웃으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와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망이나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히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뻐할 일만 생긴다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뻐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너의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영혼을 위한 백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기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기도를 잊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떨 때 새벽 기도에 나와요. 전혀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를 잃어버리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때입니다. 내 삶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때에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러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사업이 어려워지면, 때로는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 오갈 데가 없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놀랍죠? IMF가 끝났었을 때에 기도원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찾는 방문객이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러자 비로소 잊었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리거나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그나마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는 고난 중에 있거나 아니면 형통한 가운데 있거나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저는 자전거를 곧잘 타는데 근데 옥수동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남자 한 분이 거의 24시간 방석을 깔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대낮에 그냥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일상도 없나? 저 사람은 가정도 없나?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저런 의미로 받아들이나?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나 큐티하는 것도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잊고 사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나가기로 결정했었을 때에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를 가셨을까? 아니면 가지 않으셨을까? 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저는 동해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이동할 때에 춘천을 떠날 때도 춘천으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었다면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여기에 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아니면 가는 것을 원하셨을까? 때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묻고 묻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하고 저는 한마음교회를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백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히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몹쓸병이 찾아왔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사람은 이 순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거의 99% 이상 회복이 됐습니다만 예전에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병을 앓았거든요. 의사가 보고 이렇게 심한 환자는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떨 때는 잠을 못 자면 밤새도록 긁어서 이불에 피가 그냥 잔뜩 묻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는 생짜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생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이. 그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너무 심할 때는 내가 이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그냥 감사하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우면 하소연을 하는 거고 때로는 힘들면 짜증도 내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항의도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가 쓴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왜 정말 착한 사람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그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라고 하는 묻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답이 없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거는 말 그대로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 내 마음은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왜 묻다가 다른 타인에 대한 원망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묻다가 이제 그 왜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묻다가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왜라고 하는 것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요,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지? 라고 하는 질문처럼 우리는 느닷없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라는 문제가 더 이상 풀리지 않거든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치고 나갈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이 바로 이 삶의 태도에 대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극도로 어려울 때는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지만 이거를 기도하면서 벗어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이것 말고는 그래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냐. 내게는 교인도 있고 내게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도 있고 두 자녀도 건강하지 않더냐.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이상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히 가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본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본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부모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것, 그때 비로소 가능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짜증났을 때, 왜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목회를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더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놀랍게도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짜증과 원망, 불평, 스트레스, 견딜 수 없는 삶의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감정적이 되고 때로는 기도할 수 없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를 세우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영혼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